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서재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루터에게 종이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그 종이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제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어서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죄까지도 다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그 종이에 마귀가 적어서 루터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맥이 탁 풀리고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처럼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는 이 죄를 어떻게 할래? 하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나의 피로 깨끗이 씻겼단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동시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루터가 기뻤던지 마귀가 나타났던 그 벽을 향해서 잉크병을 힘껏 던지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어찌 나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귀가 사라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루터가 사용하던 바르트 브루크 성의 그 서재에는 아직도 그가 던진 잉크병의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뭐 그런 일을 하니?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자격이 마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여러분, 저라고 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즐겁습니다. 사는 게 좀 즐거울 때가 더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떤 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때는 자꾸 이 정죄함에 빠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내 주제에 뭘 하지? 나도 죄인인데 뭐 설교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은.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직분을 맡겼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볼 때 믿음이 탁 사라지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또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힘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 모든 사탄의 정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범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히 떠나라, 범죄의 도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죠, 그죠? 무슨 의문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싹 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아무리 악한 도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회개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하시는 거죠. 불의한 도시를 의의 도시로 변화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음녀의 음행과 사치에 유혹되지 말고 그 같은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미가 20장 10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 말은 뭡니까? 죄악에 빠진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이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장소를 떠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장소를 떠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악한 곳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 그러는데 우리가 떠난다 한들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는데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왜요?
이 땅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죠. 온 이 지구를 전체를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떠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잖아요. 그죠? 모든 죄를 다 멸망시키고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긴 것은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러신 게 아니고 딱 한 번 그렇게 하셨죠.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버리고 떠나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이 예언자의 예언을 개성했잖아요. 그죠? 우리 선지자들을 개성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죠? 이 사도들이 이 본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악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죄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나오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죄악에 빠져서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재앙을 받기 위해.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멸망하죠. 그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죄악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악은 혼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강력한 힘으로 막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어당겨요.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엄녀나 짐승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악이 그런 존재예요. 악은 자기 혼자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의 길에서 떠나라. 거기 있으면 같이 멸망당하니까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그 아내가 미련을 두지 못해서 뒤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죠? 죄악 속에서 머뭇머뭇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예수 잘 믿지.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게 머뭇머뭇하다가는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더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가장 가까운 때죠. 그죠? 과거의 어느 날보다도 지금이 더 가까운 때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매일 점점 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면 너희들이 그들 사이에 있으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떠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건에 힘써야 돼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죄값이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를 그때그때 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참으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왜 참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자비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와 더불어 자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되지만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줄다리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의와 선행과 불의와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에 살펴보았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선행을 행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과 불의에 빠진 그런 악인들은 그 악인들의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면, 하늘나라에 닿게 되면 그때 공의의 심판을 당한다. 지금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사탄의 하수인들, 부패한 권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도 그 악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루트 예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전 슬퍼요. 저 목사지만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짓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분노하고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놀라요. 저는 좀 그래도 성화가 좀 됐다 이런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말할 수 없는 저주가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막 저주한스러운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인간은 단련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그죠? 인간은 절대로 선을 1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선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선도요, 다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은 1도 없어야 돼요. 1도 없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은 참 나는 악하구나. 그래서 나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연세가 90 넘었을 때, 100세 가까이 됐을 때도요, 그 후배 목사가 오면요, 꼭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만큼 그분은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정말 선하게 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까마득한 후배한테, 손짓벌 되는 후배 목사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손을 자기 머리에 막 얹고 그러셨대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악하지만 그렇지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멍에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큰성 바벨론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함께했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갖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되 갑절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로. 여러분, 이 갑절 대상은요, 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죄가 아주 추악할 때, 끔찍할 때, 그때 내려지는 형벌이 갑절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갑절 보상. 그게 갑절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죄인들도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그죠? 또 사명도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양면성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갑절의 어떤 벌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들 과연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사치를 일삼는 자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니까 마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지금 6절에 갑절로 그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어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약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 건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아무도 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이 사람이 지옥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것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속마음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뭘 보고 심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모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드러난 우인택 목사만 알지 제 속까지 낱낱이 다 모르시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함부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죄인들을 대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가짜 목사야. 저 사람은 가짜 권사야. 저 사람은 가짜 장로야.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우리가 마음대로 심판하고요. 죄를 다 정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안 읽었어. 그래. 성경을 안 읽었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대해야 된다고.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악과 막 십자군 전쟁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기독교인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자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 제자들 다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 순교 안 당한 사람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순교했겠어요? 그분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아니 지나만 가도 병자가 낫고요. 막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비가 내리게도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했었어요? 다 순교하셨잖아요. 힘이 없어서 순교 당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순교 당했을까요? 베드로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교 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사도가 된 목적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게 자기들이 사도가 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을 대항하라는 게 아니고요. 악을 사랑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리치라. 여러분, 심지어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근데 너무 극명하게 말씀하시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거만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뭐 이런 것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우기 싫은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자꾸 잊어먹어요. 외우기도 싫고 읽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끼리 잘 모여서 너희끼리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구원받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있지만 너는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 너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 와. 그때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근데 그 모든 사람, 땅끝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한테 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잘 믿겠다고 다 산속에 들어 살았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렇게 가졌어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겼는데 제일 중요한 교훈은 유언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일어났는데 자기 믿음을 지켰다 산속에 들어갔어. 카타콤 막 동굴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라고 믿음 지키면서 나 천국 가려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타콤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죠? 수단에서 막 돛 닦는 사람들 엄청 존경하잖아요.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도 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참으면서 사는 사람. 핍박당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설교 잘하는 세미나 가서 설교를 배워서 설교를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지 부흥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마치 사업장처럼 이렇게 운영하기를 자립하는 교회가 목표래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립이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이 목표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거지. 아니 좀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그러고 적게 모이면 실패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실패한 분입니까? 하늘의 권능을 갖고도 12명도 제대로 못 관리해서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마귀의 자식 만들었잖아요. 12명 중에 11명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심판당한다. 말로도 하고요.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괜히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막 비꼬죠 사람들이. 니나 선하게 살아라. 니나 선하게 살아라.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이제는 지식이 넘쳐서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으라 한다고 해서 절대 자식들도 안 믿습니다. 저도 자식들 키워보니까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이제는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갖고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시대가 지나면 이 시대는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함께했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음녀 바빌론의 가장 큰 죄악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요. 자기만을 위한 사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요. 불의로 이런 이 사치 속에 빠져 살았어요.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니나 잘 믿으라. 니나 잘 믿으라. 니나 행복하게 살아라. 니나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위에서 그죠? 오늘 음녀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뭐 가족이나 형제들한테 말해 보십시오. 아주 선량한 마음으로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다.
거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 말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거부해도 심판은 옵니다. 무조건 와요.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다 멸망당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 진리가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거부하는데, 이 심판을 거부하는 음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는 하루의 날 이런 뜻입니다. 번역상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루의 날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재림과 심판의 날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런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마지막 때의 재앙인데 갑자기 닥쳐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서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큰 성 음녀 바벨론, 이건 세상의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처참하게 멸망당할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 권력에 빠져가지고 방종과 사치와 음행과 악행을 입삼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연약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멸망이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오늘 본문 또 지금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계속 바로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만큼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누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뭘 보고 구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진짜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속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죄가 아무리 관영하더라도 내 백성아 죄에 참여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하죠. 그죠?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음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부와 물질과 음란의 포도주로 금잔해, 그것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를 게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말. 야,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 뭐 없으니까 우리는 무기가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하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권능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들은 막 이렇게 음란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권능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 권능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듯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딛고 있는 죄의 자리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곳이 혹시 죄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한 가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다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되 갑절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 제목 길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